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편지죠. 이 데살로니가는 우리나라의 그 부산과 같은 도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그 지방 수도였었습니다. 지방 수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충남의 지방 수도는 어디예요? 천안이잖아요. 도청이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구절, 이동 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신 그 키케로라고 하는 분은 이 데살로니가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 영토의 심장부다. 우리 영토의 심장부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 데살로니가는 경제는 물론이요,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경제, 정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은 다른 지방으로 교회가 확산되어지는 것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충지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 겁니다. 사실은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웠을 때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보다는 전도가 그래도 쉽게 되었어요. 물론 아주 쉽게 된 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감옥에 갇히는 핍박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빌립보 교회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요, 데살로니가에는 그 유대인의 그 회당이 있었는데, 바울 일행이 이곳에서 3주 동안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바울 일행이 3주 동안 전한 이게요, 굉장히 복음의 씨앗이 돼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씨가 자라서 열매 맺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갔습니다. 어떤 교회보다도 복음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었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어느 교회보다도 건강하게 잘 성장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게 오늘 바울은 무엇을 본문에서 말씀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건강하게 잘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살게 하려?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11절이에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지 않아. 너희가 함께 예수님과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라.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산다고 해서요, 어떻게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늘 의식하고서 예수님, 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게 예수님과 사는 거냐? 마음이 있다고, 그런 마음만 있다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냐? 그건 아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예수님과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차 권면하고 피차 권면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파라칼테이테라고 해요. 파라칼레이테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건 뭐냐면은 용기를 붙들다 주다 위로하다 뜻을 갖고 있어요. 본문에서는요 위로하다의 뜻이 강하게 여기엔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뭐다? 위로하는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위로하는 삶이다. 기독교는요 책망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종교가 아니라 무슨 종교예요? 위로의 종교입니다. 위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뭐냐? 위로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벨론은 끌려갔어요. 망해가는 끌려갔어요. 절망해요.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우리의 삶에는 이제 모든 앞날이 다 보이지 않고 어둠이 있고 암담하고 소망이라는 소망은 하나도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신앙의 덕목이며 또한 신적 성품인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성품을 접붙임하는 것인데 그 접붙임하는 성품이 바로 뭐냐면 위로의 성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접붙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속에서 신적 성품이 접붙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위로의 성품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자, 사도행전 4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23절, 그 32절 위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고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나눔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청지기의 마음이에요. 청지기 신앙이라고 하죠.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다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32절에서 쭉 보게 되게 되면은요, 그 35절까지 그 나누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3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자,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생뚱맞게 누구의 얘기를 해요? 요셉이라는 사람 얘기를 합니다.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사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원래 본명인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 바나바. 바나바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다. 그거 보게 되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누는데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섰던 사람인가 봐요. 여러분, 무엇인가 제일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이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도 누군가가 그게 시발점이 돼야 되잖아요.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바나바였었나 봐요. 왜요? 위로하려고. 뭐 하려고? 위로하려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그들의 힘이 되어줬던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다, 위로의 사람이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는 낙심한 사람들에게 권면과 위로를 하는데 아주 탁월한 좋은 성품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어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위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라는 말씀이 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에 쭉 보게 되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던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서 9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86쪽에 있네요. 286쪽에 있는 고린도 후서 1장 8절서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서 9절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8절서 9절 286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바울은 살 소망까지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정말 숨쉬기도 어려울 만큼 힘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내 힘으로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짓눌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위로가 되어 주셨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게 되면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구나.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살소망까지 끊어졌었을 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만큼 힘들었었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찾아와 주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바울에게 힘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사야 40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린도후서에서 참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위로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인 위로. 이 위로의 성품을 갖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대학 졸업을 앞둔 아들을 그만 물에서 죽는 익사사고라고 하죠. 그렇게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더욱이나 군대를 다 가서 제대하고 전역했어요. 복학하다가 이제 취직만 앞에 두고 다 키웠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만 물에서 빠져 죽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어줬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픔을 당하고 보니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진실로 위로하게 되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위로하는 사람은요, 아픔을 당해본 사람만이 위로할 줄 알아요. 상담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프로이드를 비롯해서 굉장히 칼 융이라든지 칼 로저스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지독한 열등감에 빠졌거나 삶의 소망까지 끊어졌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위대한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남을 상담해 줄 수 있고 남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남을 격려해 줄 수 있고 남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상담 잘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지식을 안다고 해서 상담 잘하는 건 아니에요. 상담을 가르쳐서 공감과 수용의 예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감과 수용의 예술이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아픔 진실로 공감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 많아도 상담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담자가 힘없고 변화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상담은 수용과 공감의 예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픈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픈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그 상처에 손을 대고 쓰다듬고 치료해 줄 수가 있어요. 병실에 붙어 있는 기도문 가운데 그런 기도문이 있잖아요. 제가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가 아픔을 당해보지 않고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죽음의 그 두려움에 휩싸여 보지 않았었을 때는요,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요. 아파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헤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한 사람들, 좌절의 사막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는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되는 유일한 오아시스가 될 것인가.
가슴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랑을 잘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의 방법을 몰라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의 깊이를, 사랑의 그 풍성한 넓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아파본 의사는요, 정말 환자를 상품처럼 생각하지를 않아요. 정말 이 환자의 마음이 어떤지 뿐만이 아니라 그의 심리적인 것까지도 다 치료해주고 힘주고 그럴 수 있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순탄한 사역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 사역을, 그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였었어요. 오늘 이 사회는요, 자꾸 없어지는 게 있어요. 뭐예요? 위로예요. 교회에서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의 언어가 더 많아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의 언어인 거예요. 정죄의 언어가 아니라 교회는 위로의 언어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언어는 위로의 언어다. 위로의 삶이다. 이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바로 위로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작정한 우리,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위로의 삶을 통하여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의 삶이 선교가 되어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산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서로 뭐를 세워라? 덕을 세워라. 이 덕을 세워라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도메이테라고 해요. 이 오이코도메이테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집을 짓는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직역을 하면 집을 짓는다. 근데 집을 짓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서로 세워주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상대방의 인격을 세워주고, 상대방의 명예를 세워주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세우는데 이게요,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낮아지는 거예요. 나도 높아지고 상대방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덕이에요. 그게 덕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저 사람 나보다 나서. 왜 저래가 아니라 그래도 나보다는 나서. 그게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을 높여주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때도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뭐예요? 그게 덕이에요. 그게 덕이에요. 내가 생각했으니까 끝까지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고집, 그건 덕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고집은 우리에게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죄입니다. 빨리 수긍하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어떤 것이 맞는지 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객관적이지 않은데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덕이 아니에요. 덕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는 겁니다. 여러분, 설득학의 법칙에 보게 되면요, 8대2 법칙이 있어요. 8대2 법칙은 뭐냐면 말은 2만 하고 듣는 건 8하라. 바꾸 우리는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하면 내가 무슨 말로 설득할까? 무슨 말로 내가 설득할까? 설득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도 왜 자기만 얘기하지? 나는 얘기 못하게 하고, 저 사람도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도 막 지지 않고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설득이 되지 않고 논쟁이 되고 분쟁이 되죠. 설득학은 뭐냐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입밖에 안 하고 듣는 것은 팔인 거예요. 그게 8대2 법칙이에요. 설득학에서 제일 기본이 바로 이 8대2 법칙인 겁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아?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얼만큼 자기를 낮춰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은 부부끼리도 자기의 무릎을 꿇고 상대방을 눕혀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물며 식구가 아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선 그 다음날 저녁에 출출해서 감자를 삶아 먹기로 합니다. 아내는 감자를 삶아가지고서 소금을 가지고 왔어요. 남편은 그것을 보고, 아니, 누가 감자에 소금이랑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여기서 고추장 먹어야지, 고추장 갖고 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는 그러면 고추장하고 고구마랑 먹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당연히 감자는 이 소금 찍어 먹어야지. 그 작은 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고 결국은 양가 어른들까지 들먹이게 되고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고 결국에는 이혼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요. 다른 지방에서는요, 우리 대전 충청도만 하더라도 감자는 당연히 어디다 찍어 먹어요? 소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틀림이 다름이 아닌 걸 잘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참 깜빡하고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인격이 안 됐고 아직 우리의 생활 방식이 안 돼서 그래요. 지식이 인격이 되지는 않고 지식이 생활 방식이 되지는 않아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밴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은 습관이다. 계속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기보다는 들으려고 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성격이 되어지고 생활 양식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내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는 말을 많이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를 창조하셨다고 해서 말씀에 준비돼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곳이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고, 그게 뭘로 나타나요? 그게 덕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보게 되면 우리는 가방을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가방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메이커가 뭐예요? 여러분, 많이 아마 그 가방 갖고 있고, 샘소나이트. 이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 슈와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 가방 회사인데, 원래 이 사람은 채소 장사 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손님이 와가지고서 자기의 가게에서 채소를 샀어요. 그래서 그 손님이 이제 가방을 가져와가지고서 그 가방에다 이제 채소를 잔뜩 이제 사가지고서 가는데, 그만 가다가 찢어지고 말아요. 그 채소 샀던 것이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불편하지 않게 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해요. 그래서 터지지 않는, 쉽게 부서지지 않는 그런 것을 내가 한번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제공을 해야겠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안심하고 이렇게 편리하게 어떤 물건인데도 사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하장사 삼손의 이름을 따서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상표의 가방을 개발하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했고, 그 작은 배려가 평생 채소 가게 장사로 끝날 뻔한 그의 인생을 세계적인 가방 회사에, 글쥐 가방 회사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게 한 것이 뭐냐면 그의 작은 마음이에요. 처음부터 그 사람은 돈 벌 생각이 없었어요.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도와주고 불편을 도와주고, 그 작은 선한 마음이 결국에는 세계적인 기업 샘소나이트를 만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유익을 세워주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은 깨있든지 또는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피차 위로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의 명예와 인격과 그 사람의 유익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덕이고,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얼마나 위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위로의 삶,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큰 축복받고 은혜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 다 당하시고 대속해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위로의 삶이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삶이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돌아다 봅니다. 주님, 우리의 언어가 위로의 언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언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고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